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안전장치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일 누가 하죠? 하나님의 일은 신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성도가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이고, 성도는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신자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기뻐서 하다가 나중에 다 시험 들고, 시험 드니까 실족하고, 실족하니까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교회만 떠납니까? 예수도 떠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큰 시험이 오는 겁니다. 직분자도 신자에게는 직분을 주면 안 돼요.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신자에게는 주면 안 돼요. 목사는 더 안 되고요. 성도는 성령과 동역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안전장치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장치를 깔아 놓으셨는가, 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안전장치,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겁니다. 생명의 피, 은혜의 피, 용서의 피, 속죄의 피가 쏟아지는 겁니다. 처음 죄를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니까 용서가 임하는 건 줄 아는데,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대속의 은혜의 피가 쏟아지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죄와 사망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 받은 자가 회개하면 그때부터 용서받는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받는 회개는 자범죄에서 사함을 받는. 그러니까 자, 다시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우리 용서받는 줄 알잖아요. 회개하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속죄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죄받고 은혜 받은 자가 또 육체가 있어서 자범죄를 범하잖아요. 실족하잖아요. 또 범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때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죽을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아버지가 그래 이놈아 다시는 그러지 마라. 용서해 줄게 하고 자녀지만 용서를 구하면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지요. 이런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죄를 회개할 때는 용서받는 회개가 아니고 은혜가 임하는, 속죄가 임하는 이런 대속의 은혜를 입는 은혜가 임하는 회개고, 은혜 받은 다음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받는 용서가 임하는 회개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아시면 신앙생활에 힘이 날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겁니다. 속죄 받은 자가 하는 겁니다. 용서 받은 자가 하는 겁니다. 구원 받은 자의 권리입니다.
구약에는 아무나 기도하지 못했죠. 구약에는 기도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것도 공부하겠지만 구약에는 단 한 사람만, 이 천지에 이 우주 가운데 단 한 사람만 선택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선택받은 자만 기도했어요. 그러나 신약의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나를 믿는 자는, 은혜 받은 자는, 속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는 얼마든지 어느 때나 어디서든지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겁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얼마든지 은혜 받은 자는 뭘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11조를 해야 합니다. 11조는 내 영이 하나님께 돌아온 표입니다. 예전에는 내 영이 마귀 자식이었어요. 마귀 말 들었어요. 마귀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쇠사슬을, 마귀의 쇠사슬을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하는 표가 뭐라고요? 11조예요. 그때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하는 표가 11조인 겁니다. 세 번째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의 세 번째가 뭐냐면 고백입니다. 고백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는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받는 게 뭐예요? 침례입니다. 침례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한 고백입니다. 침례는 거듭남의 표고 거룩한 자의 표고 구원을 얻은 자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표입니다. 흰옷을 입은 표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자를 인쳐주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내게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하는 표입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과 복종, 순복,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대하는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의 안전장치의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오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찾아오면 순복하는 겁니다. 순종과 복종을 다 하는 겁니다. 하는 척하면 안 됩니다. 온전히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믿으십시오.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을 지속하는 표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순종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을 지속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믿음에는 신자의 믿음이 있고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으로 받는 성령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9절에 보면 성령으로 믿음을 그랬습니다. 신자의 믿음은 위험해, 불안해, 목숨을 누가 건드리면 실족해, 넘어져, 시험 들어. 그런데 성령의 믿음은 순교해. 이 믿음은 순교하는 믿음이에요. 순교하는. 성령의 믿음이 다르다. 이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성공하는 자, 예배 성공자.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납니다. 동시에 구원받을 자가 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변함이 없고 믿음은 진리를 소유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 진리가 있다. 진리가 있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안전장치에서 꽉 붙드시고 구원을 성취해내시길, 구원을 완성하시길, 구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